저희는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막 만드는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어떤 설계도를 받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한번 되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정말 이거 예수 믿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우리에게 왜 지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짐이나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해서 그것이 급속하게 혹은 멀리 퍼져가는 이러한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과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일에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묻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통해서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런 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너무 어렵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힘든 게 이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보게 될 내용, 또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뭐 하나하나 그 뜻은 알겠어요. 덮개, 상, 휘장, 뭐 이런 내용들은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는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이미지로 떠오르질 않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용어가 어렵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법에 관한 내용,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 2, 3,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4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 몇 장 안 되는, 10분의 1이긴 하지만 몇 장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법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의 7장,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의 5장, 총 12장에 거쳐서 성막을 만드는 법과 그리고 실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7장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35장부터 39장 마지막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만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죠. 대체 성막이 뭐냐는 거예요. 성막, 거룩한 천막, 뭐 그렇게 보면 그냥 낱말풀이는 충분합니다. 거룩한 성막.
이 천막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란 이 의미 그리고 그 성막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선 도대체 뭘 하는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란 것은 거꾸로 가는 건가요? 이거군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동식 천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거룩한 천막. 그래서 실제로 이 성막을 영어 성경에서는 터버너클이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회막입니다. 성막, 회막, 증거막 이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회막, 즉 만나는 텐트라는 거예요. The tent of meeting. 그래서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또한 증거막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도 사용되는데요.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의 장소, 증거궤가 있는 그러한 천막,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은 이동하기에 괜찮은, 그래서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울타리를 보면 짧은 쪽이 25m, 긴 쪽이 50m.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 굉장히 어렵죠? 거룩한 곳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곳과 조금 더 거룩한 곳.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그곳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즈는 짧은 폭이 5m, 긴 폭이 15m. 그리고 그것은 10m와 5m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하면 아마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건 겉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막들을 걷어낸 모양이고 완전히 걷어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하여간 이게 제 게 아니라서 잘 사용을 못합니다. 저 천막 안쪽으로 보면 작은 공간이죠. 거기가 5m, 높이 5m의 공간이고요. 앞쪽이 5m, 10m, 높이 5m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22.7평밖에 안 나와요. 네, 저 공간이. 저 안에 바로 증거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두 돌판을 담은 그러한 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이대로 만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저희가 올해 들어오면서 쭉 보고 있는데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함께 거할 수 없어서 그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서로 죽이고 또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죠. 자기의 나라를 삼으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민족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백성들, 한 나라로 국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들이 거할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다.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이러한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으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이제는 헤어짐 없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는데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으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각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거하시도록. 이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일이 이제 그렇게, 물론 우리가 막 감각적으로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저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 울타리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죠. 실제로 계산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지성소와 성소, 즉 한 22.7평에 해당하는 저 건물, 저 천막이 평당 얼마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보면 어제 시세로 24억 6천만 원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전체는 560억 원 이상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용된 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금이 29달란트에 730세겔이에요. 여기서 한 달란트는 단위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하면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29달란트만 해도 어제 19만 9,100원이었는가 그랬거든요. 20만 원 잡으면 대략 526억이 나와요. 금만. 물론 이제 여기 은도 들어가고 놋도 포함이 됩니다만, 물론 노동력은 빠진 거예요. 노동력이 원래 제일 비싼데, 하여간 싸지 않은 그러한 매우 비싼 그러한 이동식 천막입니다. 왜 저렇게 비싸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즉 다시 말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막,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 놓은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곳에 있겠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560억 그 이상 되어도 이 장소가 화려하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비싼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부속물들과 기타 내용들을 살피면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번은 공부를 했는데 또다시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막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성막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성소의 모습이고요. 이 안에 이 지금 제사장의 앞에 있는 그 모형은 법궤, 그리고 그 뚜껑은 시은소라고 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혹은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 이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금으로 만든. 이것이 지성소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이루어서 이동을 해갈 때에 사방에 3개 지파씩 위치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 가운데 있고요.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레위 지파가 위치를 하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의 위치만으로도 그 중요함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위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위치하겠다, 또한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림을 보면서 내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나는 또 다른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단 말이죠. 이제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요. 성막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면 성막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의 성막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성막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곳에서 저 연기가 나고 있고 앞에 불이 있는 것처럼 제사가 드려집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용어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올려놓고 그리고 절을 하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모르는 분들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제사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루는 제사들과 동일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은 다릅니다.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위해서 그것들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오퍼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제사라고 하면 그거는 si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제사.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제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들을 죽여서 바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피가 흘러야 되고 꼭 태워져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offer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제물이기는 한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제물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누구의 죄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각 사람 한 사람, 때로는 가정, 때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이 시대에 산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 용서함을 받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요. 나 대신 죽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분들의 죄를 그 제물 위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해요. 자, 이제 껍질 이제 죽이고 껍질도 벗기고 내장도 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 내 죄에 대한 그러한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죄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큰 죄건 작은 죄건 간에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이 원칙에 따라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시는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조차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문제가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바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옮겨놓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드러나는 방법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요. 그냥 선언하시면 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죄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마. 사랑하니까 살리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가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 공의는 누군가가 하나님 정의롭다면서 왜 하나님 마음대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나요?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반대로 죄를 지었으니 모두 죽어야 돼. 그러면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해결되어지냐는 거예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희생 제물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한국 안에서의 제사로서 오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필요하고 도대체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속건제, 속죄제는, 번제는 도대체 이게 뭐고, 소제는 뭐고, 화목제는 뭐야. 이 제사의 종류들을 쭉 이야기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은 제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고 희생제사 혹은 그저 그냥 단순하게 오퍼링이라고 이해하시면 이 제사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이러한 희생 제물이 죽는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성막이 왜 만들어졌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죄 지은 자가 이 성막 안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막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었죠.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말씀드리는 500억 이상 되는 그러한 금과 은과 동 그리고 모든 직조물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뚝. 자, 이제 성막을 만들기로 너희가 결정을 했으니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곳에 가봐라. 뚝 떨어져 있을 거다. 금덩어리가.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라고 하시고 혹은 내가 성막을 만들어 주마 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셨을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그것을 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36장 5절, 출애굽기 36장 5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수없이 많은 금과 은 그리고 이 많은 재료들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오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젠 그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발 그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면 바로 자원입니다. 자원. 성막에 만들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이렇게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것으로서 만들어진 이게 이때만 그랬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나라가 완성되고 움직여지지 않는 완전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한다라고 하자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역시 남아서 이젠 그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싶진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뭐 확장을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 아직 꿈에도 생각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돼요.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될 만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맞춰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이 원리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원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힘에 넘치게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 후원도 역시 분에 넘치도록 해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분들, 그냥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 또 어린이집하고 관계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음료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분들은 저랑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축제에 사용해달라고 도와주시는, 또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분들이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잘 마무리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거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투입되는데,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과 그 행사가 기쁠 리가 있습니까? 즐거울 리가 있습니까? 아마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여한 모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좋았다, 다음에도 또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그리고 희생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일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 속한 믿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가정에서 다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헌신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거슬러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이 성막 가운데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신 것이고,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터전을 위하여 성막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일할 터전을 마련해 주심과 동시에 이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 축복을 선언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그리고 자원하여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가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를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기록이 4장에 기록된 반면 성막에 관한 기록이 12장에 거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간절했는가를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과 동시에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 성막이 성전으로,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것.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소한 죄마저도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보다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시간으로 끝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결국은 놀랍게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시하고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머리라고 말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 된 유기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막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게 이 성막이에요.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 성막 그리고 그 설계도가 아니고 오늘날도 그 성막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교회가 단순하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갖춰져 있는 건물로서 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장소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나도 그것을 소원해야겠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됨을 일깨워 알게 해주실 때 그 죄를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하여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결국 우리를 교회 삼으신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그저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성경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마련된 또 그것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정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교회 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 그 성숙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일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